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이리와 같은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며 양의 건강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악한 목자는 기회만 있으면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의 안전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가리켜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셨고, 악한 목자를 가리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묘사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의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야곱은 12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중 요셉을 위한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에서 묘사합니다. 야곱 이후로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자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목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목자였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가 지키는 양떼 가운데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뒤돌아서서 덤벼들면은 다윗이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목자로서 다윗은 어떤 자세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 같은 하나님일까? 다윗은 서슴없이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목자였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약 한 300여 년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그의 양떼를 인도하듯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달리 묘사할 말이 목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훌륭한 목자,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양떼들은 혹은 임신한 양떼들은
천천히 모아 인도해가는 좋은 목자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을 양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0년이 더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오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데려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606년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70년이 지난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일행을 통하여서 4만여 명의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태가 최초로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목자, the great shepherd, 큰 목자라고 불렀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 혹은 목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무엇보다도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 유일하게 해가 져도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가축은 양입니다. 개도 돌아오고 닭도 돌아오고 오리도 돌아오고 염소도 돌아오고 소도 돌아오고 말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 주인의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수시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서 말처럼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튼튼해서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괴상하게 되어서 접근하는 이리떼를 놀라 도망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스컹크처럼 자기 몸에서 냄새가 있어서 적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비대하고 털까지 부성하고 그래서 이리가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물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양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도 낮아집니다.
한 동네에 어느 집에 가서 잘 사는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집의 사람들의 여러 집의 양들을 몇 마리씩 모아가지고 몇십 마리 혹은 100여 마리 양을 모아서 동네 사람들의 양을 모아서 대신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1년 동안 양을 쳐주면은 곡식 조금씩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었던 비결은 왕이 되고 그의 왕국이 평창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날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흘러들어옵니다.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 앞에서 양으로서 낮아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전적인 의지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먹는 거, 쉬는 거, 오는 거, 가는 거, 눕는 거, 일어나는 거, 시작하는 거, 멈추는 거, 모든 일들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나는 내 삶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은 모험이자 동시에 축복입니다. 모험이라 함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요 축복이라 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침울해질 때, 우울해질 때, 소망이 사라질 때, 눈이 음침해지고 침침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리스토어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슬픔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언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놀아주십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어린 새끼들은요, 놀기를 좋아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부모, 엄마나 아빠들은 가만히 걸어가도요, 새끼 동물들은 뛰어서 앞으로 가고 돌아오고 받고 문지르고, 그게 새끼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데 양의 새끼들이 와요. 목자의 다리 있는 데 와서 광 부딪히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그럴 때 목자가 그 새끼들을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내 다리를 들고 거꾸로 들고 흔들기도 하고 그 양의 새끼와 씨름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 양의 새끼와 머리를 맞대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재미도 없으면 목자가 무슨 재미로 양을 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놀아주십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 내 손잡고 나와 놀아주신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막대기가 내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거진 수풀을 지날 때 손에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마음의 안도감을 느껴요.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의 묘지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배다가 땔감으로 썼을 텐데 요즘엔 누가 산에 올라갑니까? 풀이 우거져 있어요. 길이 사라졌어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뱀이 나올까 싶었어요. 막대기 하나를 긴 걸 준비해가지고 이리 척 치고 저리 척 치고 막대기 하나만 손에 들고 가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절벽으로 떨어져가는 양떼를 그의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이렇게 목을 잡아가지고 건져주세요. 이리 때가 오면 막대기를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본목자와 양의 관계는 넘치는 잔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원수가 벗으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 한참 살다가 뒤돌아보며 손잡고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그렇게 죽이겠다 살리겠다 했던 원수가 지금은 손을 잡고 뒤돌아보면서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이겠다 살리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당신한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모르겠어. 손잡고 옛날 얘기하는 시절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을 가운데 놓고 웃으면서 식사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후처럼 공주처럼 왕자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든 잔을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쁨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넘치는 풍요로움 가운데 자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비밀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나쁜 목자입니다. 도둑들과 같은 목자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쁜 목자들은 핑계만 있으면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습니다. 아이고 저건 눈이 하나 멀었어, 잡아먹자. 저건 다리가 절뚝거려, 잡아먹자. 저건 자꾸 빼짝 말라가, 잡아먹자. 저건 자꾸 말도 안 듣고 다른 데로만 가서 우리 속을 새겨, 잡아먹자. 기회만 있으면 잡아먹어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나쁜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종류는 싹군입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싹꾼 목자는요, 목자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돈 받고 하니까, 돈 받고 양을 치다가, 대충 치다가 양이 어디로 가든지 관심도 안 가고 따뜻한 햇볕 아래 그늘 속에 들어가 잠이나 자다가 어쩌다 이리가 나타나면은 나 살려라 하고 동네로 도망 내려옵니다. 양은 어떻게 했느냐고, 아이고 이리가 나타나서, 이리가 막 셀 수도 없이 때가 나타나서 거짓말까지 덧붙여가지고 도망왔다고. 동네 사람들과 올라가 보면은 여기저기 양의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싹꾼 목자입니다. 셋째 종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찌게 할까? 건강하게 할까? 혹시 양이 먹어서 해가 될 독초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쁜 짐승이 있는 것은 아닐까? 위험한 곳은 아닐까? 풀을 먹었으면 물도 마셔야 할 터인데 흐르는 물이 어디에 있는가? 선한 목자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양을 치다가 이리 때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떼를 보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렇게 선한 목자가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전후 좌우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의 뜻은 목자가 자기의 생명과 양의 생명을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양이야 몇십 마리 죽어도 내 생명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 생명이나 양의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다가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입니다. 왜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와 같은 생명, 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일시하시고 같은 가치 있는 생명으로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그의 아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어리석은 양떼들처럼 자기 개같기 자기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로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허물에서 죄와 허물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똑같은 형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보다도 더 가까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반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틈을 찾을 수 없는 하나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질 때 나머지가 다 제 궤도로 올라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아내와도 하나 되고 남편과도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 돼요. 예수님은 또 이런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선한 행동,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밀접한 관계로 연합이 된다면, 내 생명이 그의 생명 안에 있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